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룻기 2장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몇 주만 지나면 또다시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밀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서 그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가 이때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허용하는 일이긴 했지만 당시는 암울하고 어두운 사사시대여서인지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또 이삭을 줍는 동안에 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적인 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또 그 모든 걸 떠나서 이삭을 줍는 일 자체가 상당히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었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또 이제 묻죠. 저 누구의 소녀냐. 그래서 그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아서 따라온 룻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어려운 처지일 것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왔던 것이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마치 그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의 날개 속에 숨어가지고 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복을 구하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다 베풀어요. 무엇 했습니까, 여러분?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또 여기서 나의 시녀들과 함께 있어라. 또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놓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안의 염려를 또 해결해주고 또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셔라. 그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아스의 헤세드는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보면 룻이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한대. 하녀만 또 못한대.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그것도 하필 모압 여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숨통이 트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일단 이제 계속되는 호의가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한번 보면은 이제 식사할 때에 여러분 식사 때가 됐는데 보아스가 룻한테 와서 부르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 이 그 겸상이라고 하나요? 겸상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명확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아무하거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을 참여시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룻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도
그냥 먹으면 맛없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에 찍어라. 이 시큼한 이 소스를 꼭 찍어 먹으라고 하고 상당히 자상하죠. 그리고 또 곡식 빼는 자 옆에 앉았을 때 이제 볶은 곡식도 갖다 주는 거예요. 어, 떡을 주고 찍어 먹으라고 하고 볶은 곡식도 주면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15절 16절 보면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나 보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죽게 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삭을 줍는 사람들. 책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여러분 그 뒤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16절인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고 하고 또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율법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면 레위기 9장 보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고 또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라고요.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면 안 돼.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소년들한테 네가 거둔 것 중에서도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의미 기억하십니까? 헤세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자비와 인애, 그 한없는 사랑. 그런데 또 두 번째, 그걸로도 충분한데 이미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차고 넘치는데 거기서 더 베풀어 주시는,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 이미 충만한데 거기서 더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죠. 규정만으로도 율법 이삭을 줍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와 사랑인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뽑아 버리라 하는 그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것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앞에 좀 보면 꾸짖지 말라. 네, 16절 다시 앞에 네.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은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 했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 또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또 17절 보면 이제 룻이 그 모든 보아스의 이 정말 그 보호 아래에서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저녁.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 것을 떨었다고 하는데 이거 떠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는 떨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디도 벼처럼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떨어가지고 이제 알곡만 이렇게 모은 걸 보니까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합니다. 에바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고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에바가 얼마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략 23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약간 이제 리터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PT병 하나가 몇 리터죠? 2리터일 정. 그런데 23리터쯤 된다고 해요. 12대 7홉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이 대나 홉은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대 7홉. 또 키로수로는 1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보통 정상적으로 하루 종일 주었을 때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베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있었어도 떨어져 있어야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보통 정상적으로 1에서 2리터 정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리터를 주은 거예요? 23리터. 20배를 주은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떤 학자들은 성인 남자가 50명 정도 먹을 분량이다. 우리가 한 끼 식사하는 정도 분량을 하루에 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식사를 몇 명만 하면 됩니까? 룻과 나오미만 먹으면 돼요.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루 주은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제 룻이 이제 내일은 안 와도 되겠다 했겠습니까? 계속 보리 추수가 끝마치고 밀 추수가 맞춰질 때까지 한 7주 동안 이만큼씩을 주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을 먹을 수 있어? 1년은 거뜬히 넘기는 룻과 너오미가 그 정도의 양을 지금 주우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도 놀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건장한지. 그래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주웠다. 그리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아까 그 먹고 남긴 것, 볶은 곡식도 싸웠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아는 거죠. 이걸 어디서 주웠냐? 응? 어디서 일을 도대체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누가 돌보지 않고는 이것을 주올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분명 너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만큼이나 주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볶은 곡식까지 싸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자에게 다시 앞에 보면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룻이 말하죠. 이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서 알게 합니다. 다 말했을 거예요. 그냥 뭐 보았어요.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사춘기 그 남자 학생도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니까 막 제잘제잘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관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이르렀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 오더니 막 밭에 떠나지 말라고 하고 소년들한테는 또 건드리지 말라고도 하고 물도 먹으라고 하고 밥도 주고 또 싸우기도 하고 단사에서 주우면서 책망하지 말라고도 하고 또 제가 그래서 그냥 따라서 걷고 있는데 진짜 왜 이렇게 흘리는지 제가 그냥 다 주웠습니다. 여러분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을 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이해해 보자는 것인데 먼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빨강색이 그 이유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이게 무슨 말이길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일까? 보면 다시 20절 보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 파란색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를 또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지금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을 이렇게들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 그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 되사오는 사람, 또 저당 잡혀 있는 것을 도로 찾아오는 사람, 구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말인데 히브리어 그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되찾아오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해내다 이런 말에서 온 명사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예요. 요거는 하나 알고 갈게요. 고엘이란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어떤 사람? 되찾아오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 물러주는 사람, 건져주는 사람. 고엘. 어떨 때 이 고엘이란 말을 주로 썼냐면요. 성경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 할 때
우리를 구해내셨다.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 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고엘 되시는 하나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고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셨다 할 때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친족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도와줘야 하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형제에서부터 삼촌, 사촌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자세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가까운 친족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엘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 무르기입니다. 뭐냐면 가난으로 인해서 이 몸이 종이 된 거예요. 가난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 빚을 갚아주고, 즉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속량해라. 그 친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되사와야 한다. 구해야 한다. 이게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에 있는 몸 무르기이고요. 또 땅 무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역시 가난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땅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살아갈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땅만 있으면 뭐예요? 음식 하나 살 돈이 없으면.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를 판 친족이 있다면 가까운 친족은 그 땅값을 다시 치러주고 토지를 돌려받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이고요. 또 피 무르기라는 게 있었어요. 피 무르기. 누군가에 의해서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은 피해 보복을 해야 했는데요. 눈에는 눈 하면서 가서 죽이라는 건 아니고 그를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무르고 땅을 무르고 피를 무르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땅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무고한 피를 흘려서도 안 돼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돌려놓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돈이 가난해서 몸이 팔려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값을 다시 치릅니까? 자기가 가난해서 처지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사옵니까? 피를 무르기는 더더욱 할 수 없죠. 이미 자신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가까운 친족이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그 신체의 자유, 그들의 기업인 땅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켜 동사로는 가알이라고 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야 할 것을 고엘의 의무, 고엘의 책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다시 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화면 보시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할 자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가 가까우니까. 룻기 2장 1절 생각나십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보아스였어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또 가까운 친족이어도 다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력해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이제 룻의 말을 들으면서
룻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로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제 율법 규정에는 그 몸무르기, 땅 무르기, 피 무르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나중에 붙은 건데 신명기 25장 5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형제로서 가지는 의무가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대 사회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형수에게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생각과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저랬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또 그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것이고, 대만 끊깁니까? 땅도 끊기는 거예요.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된 의무를 다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5장 6절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동생이 아닌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을 잇고 그 기업을 잇는 거예요. 형의 집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살폈던 몸무르기, 땅 무르기, 피 무르기 이런 건 가까운 친족이 행하는 의무였는데 요거는 지금 동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대 결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친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엘 치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고엘 치면 이것까지를 말할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고엘의 의무에도 포함되게 되었고, 나오미는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했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텅 비게 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온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룻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큰 은혜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헷세드를 베풀기 시작하는구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고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고엘로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발견하는 엄청난 지금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2장 후반부 3장 초반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희망에 룻이 기름을 붓죠. 21절, 이건 성경책을 보면 21절 보면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내게 이르기를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더이다. 자기 밭에서.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룻이 진짜로 근데 이제 룻이 진짜 이렇게 할 때 진짜 막 그 소년들 막 계속 뽑아줘야 됐잖아요. 그들의 소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대략 7주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에 사실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빈 것은 아니었다는 게 뭐냐면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붙쫓으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함께 돌아와서는 그 고된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돌봅니다. 그 험한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또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죠. 시어머니에게 햇세들을 베풀었던 룻이 보아스에게서 햇세들을 받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햇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햇세들을 베풀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특별히 오늘 본문 룻에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룻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막 특별히 룻이 나오미에게 정성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룻을 귀하게 여기고 룻에게 햇세들을 베풉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요. 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았을까? 진짜로 이 소년들이 뽑아주는지 지켜보지는 않았을까? 막 더 뽑아줘, 더 이러는지는 않았는지.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몸살이 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또 대단한 거는 그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가지 못하오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처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이런 룻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룻이 시어머니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룻은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거절도 안 하고 바로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겼다는 게 뭡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룻을 돌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돌보았나 보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래에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이 룻을 내가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또한 나오미의 인생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핀 보아스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하루에 한 에바를 7주 정도 죽게 해서 다음 추수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 걱정이 덜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평생 이삭을 주우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참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에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의 펴신 날개 아래에서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 물음의 은혜에서 찾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친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규정이 없어도 돌봐야 됩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형제고 삼촌이고 사촌이면 돌봐야 돼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먹고 잘 살면 돼.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율법은 특별히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몸 무르기, 땅 무르기, 피 무르기. 그런데 오늘은 이 3가지의 무르기와 계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것은 이제 3장에서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고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고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죠?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몸무게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땅 무르기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기업을 잃었을 때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녀를 그 사람을 세우다가 재판장에 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자 모든 능력을 다 베푸셨어요. 또 빼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힘든 상태에서 내가 이제 빼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살아야 한다. 나 몰라라 합니까? 아니요. 돌보잖아요. 함께하면서 먹이고 가르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성막에서 함께 하시면서 율법으로 가장 거룩한 삶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험난한 광야 생활 내내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기업을 허락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고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율법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돌봄을, 이러한 고엘을 살아가도록 율법에 규정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족이 되어서 돌보게 하셨어요. 몸무르기, 자유로의 복된 인생을 지켜내게 하시고 땅 무르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뺏기지 않아서 핍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피 무르기, 생명을 서로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엘의 제도를 두시면서 가까운 친족의 친족의 의미를 두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친족은 또 다른 누구의 친족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누군가의 또 친족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친족의 친족으로 다 얽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는 거예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운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는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동체, 이보다 더 가까운 친족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내용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자.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짧게 할까 살짝 후회했는데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네.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자. 고엘이 되어주자. 아멘. 우리 신약성경 372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행함이 없는, 유익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15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실 죽은 것이라는 말 때문에 죽은 믿음, 죽었지만 믿음은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2장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일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런 행함이 없으면 무슨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믿음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이 죽은 자 되어서 생명까지 빼앗긴 자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텅 빈 상태로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을 보낼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겨주신 참된 우리의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날개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시기를 바라요. 고열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햇새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한 햇새들을 받는 자, 그러한 고열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이제 고엘로서 또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고엘의 은혜를 베풀면서 고엘이 되어주고 또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예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결단 찬양 주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좀 충만이라는 곡으로 바꾸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그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또 이제 고엘의 열매를 통해서 고엘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며 견뎌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고 또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 공동체를 세워 주시고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엘로서 도우라, 그렇게 살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확신에 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는 나 한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으니 이 안에서 고엘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엘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것으로 충만함을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고엘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로 충만한 자로서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체들을 내 자신처럼 여기며 아버지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여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해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햇새들을 베풀며 아버지여, 그렇게 물러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여, 낙심치 않아요. 아버지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더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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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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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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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 고엘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을 물을 짜 고엘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예안교회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